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4주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별명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별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7절에 나오죠. 보혜사라고 나옵니다.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보혜사는 한문입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선생이라는 말인데 적절한 번역인 동시에 한계가 있는 번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요 그리스어로 파라클라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변호사라고 번역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담자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헬퍼 혹은 친구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번이나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설교를 하고 일단은 일단락을 지을 겁니다. 오늘은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분이 대언자 혹은 변호사로서 일하실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책망이라고 오늘 좀 설교 재미가 없겠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경을 안다면 조금 더 이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실 겁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실 거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분이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실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승이 떠난다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까지 하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의 주제이긴 한데요. 사람들이 너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서는 이슬람 지역에서는 무슬림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이겠죠.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고통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6절 보이시죠?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고요. 그렇죠.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요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죠. 하지만 너희들이 근심이 가득하지만 내가 실상을 말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자, 너희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싫어할 것이다. 너희들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과 함께 계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함께 계실 성령님이 너희 편에 서서 세상을 책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편에 아주 중요한 책망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망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제자들 입장에서는 잠시라도 안심이 될 만한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홀로 버림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신다라는 말의 의미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 떠나가신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다음의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요. 그들은 놀랍도록 담대해집니다. 엄청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기쁨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단 우리가 내년에 개척을 하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우리는 점점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변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라고 요구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 계시겠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잘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밥 먹기 전에 식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눈을 감고 재빨리 그냥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그냥 대충 해버린다거나 이런 적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이해하는 겁니다. 혹은 뭐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다닐 때 제목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저는 옛날에 그랬는데 도서관에 제 성경을 거꾸로 꽂아놓는다든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바보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쵸? 상대방은 성경인지 뻔히 아는데 되게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쵸?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왜 그랬을까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바라봐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운 면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광신도처럼 볼까봐 무서워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책망하시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책망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좀 센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꽤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 8절에 보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도 책망을 하십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책망을 왜 하시는지 무슨 의미이며 이 책망한다는 게 무슨 의미이면서 왜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도대체 뭘 책망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망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왜 책망하는가입니다. 여기 책망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엘렌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꾸 그리스어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이 단어는 좀 번역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 단어는 책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들 책망하면은 느끼는 게 뭐예요? 그냥 혼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너 왜 잘못했어? 김지영 그러면서 막 혼내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책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어 번역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 엘렌코라는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법정 내에서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하는 겁니다. 법정 내에서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변호사가 변호만 한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실제로 법정 드라마를 보십시오. 우리 편은 변호를 하죠. 그렇지만 상대편에 대해서는 공격합니다. 맞죠? 상대편에 대해서 뭐 검사에 대해서든 혹은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변호사가 서로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논리적인 모순들을 드러내면서 허점을 파헤치면서 이런 전체 그림, 전체 진실은 이건데 너희들은 이걸 못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진실들을 밝혀주는 일을 하죠. 그게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예컨대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할 때 막 화를 내요. 막 그냥 막 열받아가지고 당신이 검사야, 뭐 당신이 판사야 이러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무능하고 감정적인 변호사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근데 유능한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유능한 변호사는 온유하고 차분하게 말하지만 진실을 명료하게 파헤치면서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법리에 맞서서 올바른 법리와 진실을 파헤치면서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들춰내서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이게 바로 유능한 변호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엘렌코 있잖아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무조건 화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진실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진실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는 상냥하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책망합니까? 왜 이런 종류의 책망이 존재합니까? 꼭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양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요, 사랑해서 책망할 때를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두 연인이 혹은 두 친구가요, 무슨 자기가 있는 곳에 무슨 위험이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누군가 적이 쫓아오고 있다든가 아니면 큰 사고가 나기 직전이라든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이제 연인이 예컨대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도망가, 여기로 도망가야 돼, 그래요. 근데 여자가 혹은 다른 친구가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나 뛰기 싫어, 너 이제 체력이 너무 다 했어, 나 이제 여기서 쉴래,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혹은 다른 사람이요, 상냥하게 그래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정신 차려, 일어나야 돼. 이때는 절대 상냥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운내, 우리 여기서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죽는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책망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금 너는 위험에 빠져 있고, 그리고 너무 긴급한 상황이니까 너는 반드시 여기를 나가야 된다라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동시에 감정, 그러니까 여기에는 얼핏 보면 분노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 들어있는 감정을 표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헬렌코입니다. 이게 바로 헬렌코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걸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제 약간 염려하실 분이 계실까봐 염려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먼저 이제 단서를 깔면서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남부순환로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쿵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쿵 해가지고 이제 쿵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때 이제 저 찬양 들으면 오죽게 나오라 이런 거 들으면서 호호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었거든요. 좋아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쿵 해가지고 잠깐 여기서 내려가지고 목을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나. 근데 이제 너무 이게 뻔한 레파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왔어요. 일단 나와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보려고 했죠. 보니까 이제 상대방은 굉장히 좋은 외국에서 온 차를 가지고 계신 저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이시는 한 중년 남성분이셨어요. 근데 굉장히 신사적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친 데 없는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당연히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한 2-3분 만에 끝났어요. 2-3분 만에 이제 끝나고 이제 저는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연을 해서 이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많이 다쳤냐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프냐? 아프긴 한데 전 평상시에도 목이 좀 뻐근하거든요. 그래서 전날 뻐근한 거하고 오늘 뻐근한 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지?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프냐? 그러면 아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좀 약간 그때부터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차 뒤에 살짝 찌그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도 맡겨야 되고 그것도 귀찮죠. 그리고 제일 귀찮은 건 병원 가기 싫어 죽겠는데 병원을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아프면은 알아서 가겠죠. 근데 내가 아픈 건가,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왜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병원을 가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이제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죠. 그리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교육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들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났으면 사고 왜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그렇게 큰 건 아니야. 얼마나 큰 거였는데 그냥 쿵 정도였어. 그거 진짜 커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요, 안 가요? 지금 내가 지금 할 게 있어가지고 좀 이따 오후에 가려고. 안 돼, 지금 빨리 병원 가라고! 라는 얘기부터 그 다음날까지, 제가 화요일 날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저를 보는 사람마다, 그건 또 말도 되게 빨라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목사님 사고 났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나 봐요. 네가 얘기했지, 답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수요일부터 저를 보는 사람마다 병원 갔냐고, 병원 가라고. 그래서 병원 갔다고요. 갔어요. 매일 갔어요. 그러면 물리치료 받으려고. 자, 봅시다. 사람들은 저한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책망하는 걸까요? 저 인간 병원 한번 보내보려고요? 네, 아니죠. 사랑하니까요. 혹시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 끝나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알려주세요. 자, 봅시다. 대체로는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병원을 가라고 한 이유는 사랑해서일 겁니다.
자,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신자 안에 있을 때 신자를요 책망하시는 목적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어,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속에서 이제 서서히 질문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고 뭐고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관심도 없었습니다.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럼 잠깐 생각해보다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듣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듣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질문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혹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안에서 반대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요. 이거는 꼭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예컨대 저는 종종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해야 하고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은 신학교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내키는 일입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절대 아니죠. 그럼 항상 여러분들은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저런 말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이 설득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놈을 용서하기는 여전히 싫습니다. 그럼 내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법정이 펼쳐진 겁니다. 내 마음과 그리고 성령님의 마음이요 서로 반대 신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갈등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꼭 저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저를 찾아가지고 왜 그딴 설교를 했어요? 용서하는 설교 왜 하지마 그런 설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되게 슬픈 표정을 가지고 그래 상처받았구나. 그래서 저는 속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몰랐죠? 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 일해 주십시오. 저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순종하기 힘듭니다. 성령 하나님 제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인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싫은 명령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갈등입니다. 질문이입니다. 왜 나만? 왜 하나님은? 왜 성경은? 그러면서 질문이 계속 솟아오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의 질문이 솟아오를 겁니다. 그럼 제가 이따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겠죠. 공격적으로 질문하겠죠.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이것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왠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다지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거에 와닿았지만 지금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있습니다. 모든 걸 만들고 모든 걸 창조하고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에게 반역한 존재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그들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아니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말 자체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이 정도의 사랑을 말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소식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종종 여기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한테 그 정도의 사랑이 필요할 거라고 납득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해야 할 정도로 내가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꿔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망가지고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납득하지 않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선물은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모욕이 되기도 하고 그냥 좋은 선물이 되기도 하며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저한테 누가 선물을 해줬다고 합시다. 책을 선물해 줬다고 합시다. 예컨대 뭐 우리 교회 어떤 뭐 형제가 오강일 전사님이 저한테 책을 선물해 줬다고 합시다. 근데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 못할까? 이런 책. 실제로 그런 책이 있어요. 데이비드 고든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 사보십시오. 참고로 저한테 선물하지 마세요. 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선물하지 마십시오. 근데 봅시다. 오두사님이 오강일 선생님 보기에는 이정규 목사는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왜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못할까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해줬습니다. 근데 봅시다. 제가요. 평상시에 나는 정말 설교를 잘하고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은 나한테 설교를 배워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분이 저한테 그 책을 저한테 선물해준 걸 모욕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죠? 또는 이런 상태였다고 합시다. 나는 설교에 있어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고 좀 이런저런 조언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혹은 책이 하나 필요한 것 같은데 뭐가 좋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 책을 선물해 준 걸 보면서 유용하군. 뭐 좀 제목은 기분 나쁘지만 뭐 그래도 괜찮겠어 정도로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요. 제가 설교가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는 설교라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한테는 절대로 정말 도움과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도움과 조언을 발견하기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오강일 전사님이 저한테 그 책을 선물해 줬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꼭 필요로 하는 말들,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들과 지식들과 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책은 나한테 구원이에요. 전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에 관한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과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그냥 고마워요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이해 안 되면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이 정도면 착하고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구원을 받으라고 말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절망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줘야 됩니다. 폭로해줘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나를 책망함으로써 폭로해 주실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이게 책망의 이유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책망의 내용은 놀랍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제 해석상으로도 꽤나 어려운 이 말씀으로도 유명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읽고 나서 이해하기 좀 어려워했는데 요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주석을 남긴 분이 있습니다. D.A.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주석을 이제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예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까지 읽을게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성령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일은요, 원래 누가 하던 일이었냐면 예수님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판단을 의미합니다. 개개인이 하는 판단들이요. 그 판단들이 잘못된 것임을 계속해서 말해주셨습니다. 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들어서 승천하십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을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걸 누가 한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육체를 가지고 입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성령님이 사람 가운데 들어오셔서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자, 봅시다. 지금 저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이 예배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 예배당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요, 실상 벌어지는 일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요, 그리고 저를요. 그럼 이게 뭔 의미입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하신다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물론 이것은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사람들을 책망했지만,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책망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의 본질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중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니. 죄라는 것은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살인, 뭐 강간, 뭐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는 거, 사기 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게 죄지.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고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시듯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참으시면서 결국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는 고단한 삶을 함께 사시면서요, 진실을 알려주셨어요. 신이 이 모든 걸 해냈습니다. 신이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설득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그 설득을 사람들이 거절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고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누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냥 삶을 착하게 살았다고. 이 정도면 그래도 견실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삶을 살면서 조금 부끄러운 일도 하고 나쁜 일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면 나는 어쨌든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돈도 열심히 벌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종종 좋은 일도 하고 있고 희생적인 일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이라는 판단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대충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 잘 지낸다고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봅시다. 어떤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들었던 얘기는 하지만 반복하겠습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홀어머니가 있습니다. 홀어머니가 있고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홀어머니는요, 엄마는 그러니까 이 청년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합시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이 청년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대학에 갔어요. 20살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이 이제 지방에서 원래 살고 있었는데 대학을 서울로 가게 돼가지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혼자 남게 됐죠. 그럼 어머님은요, 이 청년을 키울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시다. 얘야, 아들아, 너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돕고 살아야 한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안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책임을 마다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살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청년은 20살 때 대학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요, 어머님한테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씹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청년을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군가 이 청년한테 말합니다. 그건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거잖아. 넌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야. 어떻게 너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워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엄마가 시키는 거 다 하고 있다고.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있고, 사람들한테 섬기기도 하고, 나는 무슨 동아리도 하고 괜찮게 살고 있다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 내가, 아니 엄마한테 오는 전화를 좀 무시했다고, 내가 엄마한테 전화를 안 한다고, 엄마를 씹고 무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큰 죄라고?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넌 정말 정말 이기적이라고요. 넌 너무너무 교만하다고요. 너는 지금 네가 이렇게 된 게, 공부도 잘하게 되고 잘 살게 된 게 다 네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네 혼자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똑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괜찮은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영리함이나 혹은 좋은 성품들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하든 구하지 않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죄에 대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신의 삶을 추악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의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지은 거를 책망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된다. 근데 왜 의로운 행동을 한 걸 책망을 하지? 왜 착한 행동을 왜 책망하냔 말이야. 아니요, 성경은요, 항상 예수께서 착한 행동들을 책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내용을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는요, 사람들을 돕는 구제와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구제와 기도라는 예를 들면서 붙잡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가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구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 구제를 비판하십니다. 왜 구제가 비판받을 일일까요? 자, 봅시다. 사람들을 섬기는 구제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종종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힘을 쓰는 구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섬김으로써 자기 자신을 채우고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경험한 일일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부 예배는 거의 청년부니까요. 청년부 내에서도 인싸가 있고요. 인싸 많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아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싸들은요, 그러니까 성격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사람들의 호감이나 즐거움을 사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인싸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교회 내에서 무슨 인싸. 예컨대 오가는 전사님 인싸라고 합시다. 아싸 기질이 다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인싸라고 합시다. 나는 오도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근데 오도사님은 내가 아싸들을 잘 도와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나를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막 좀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럼 나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뭐 그 정도를 가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용당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겠습니까? 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이셨네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조차요, 내가 좋은 부모임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용하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나은 게 있죠. 그보다 더 흔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일부 예배 때 많은 어린이들의 공감을 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모에게 말씀을 잘 듣고 착한 어린이처럼 굴다가요,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다 과거에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께서는요, 끊임없이 선행 안에 있는 위선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장 심하게 비판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저 같은 목사들이었던 거죠. 저는 아까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대표 기도 맡으신 분이 너무 몸이 아프셔가지고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저는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대표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희들에게 대표 기도를 할 때 너희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수사를 써가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기도를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맞죠? 그럼 전 뭘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요, 이러한 인간 안에 있는 악행뿐만 아니라 선행 안에 있는 모순과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그게 예수께서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하셨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길거리에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종교적인 엘리트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싫어했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위선을 폭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뭘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심판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책망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심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건 귀신들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저런 일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수많은 병자들을 진짜 예수께서 고치신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한 거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낸다고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판단을 계속해서 지적하셨죠. 자,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저지른 잘못을 덮거나 변명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고 들었고, 그리고 기독교는 쓸모없는 종교임이 이미 판명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존 레논을 아십니까? 비틀즈의 리더였죠. 존 레논은 실제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점점 줄어들어 자취를 감출 것이다. 논증할 필요도 없다. 내 말이 옳으며 결국 옳다고 입증될 것이다. 레논은 60년대에 이 말을 했고요. 그리고 60년대하고 지금을 비교해 볼 때 기독교 인구는 2배가 늘었습니다. 저는 존 레논을 가지고 희화시키면서 농담을 하고 이 사람을 깔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예컨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더 자기중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더 나쁜 놈들이 많아, 이렇게 쉽게 판단을 내려버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다 공감할 말을 해드리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요, 많이 계시죠? 그분들은요, 기독교인들이 종종 이런 말을 들어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독교인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요, 꼭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니까 네가 참어. 네가 교회 다니니까 더 착하게 살아야지. 네가 참어. 이 얘기를 다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요, 친구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시죠. 혹시 들어봤냐고. 그러면 갑자기 감정이 없앴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억울하다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분노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쉽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지만 기독교를 아주 쉽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은 그 판단에 도전하셨고요. 그래서 책망하셨고요. 성령 하나님도 그 판단을 도전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가 기독교인이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이다가 이제 시건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내가 진짜 기독교를 만난 것 같다, 진짜 복음을 만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분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그분들 중에 대다수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을 살아왔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가 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복음이 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복음이란, 기독교란 신이 있고 그 신 앞에서 착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신이 나한테 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으면 신이 나한테 저주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내가 복음을 듣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12년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뭐 이기적인 거나 자기중심성 이런 거하고는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끔찍한 자기중심성을 보도록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변해야 되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고치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순간은요, 바로 이 순간들입니다. 나는 복음을 몰랐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감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이런 감정을 경험한 것이 과거의 일일 뿐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인 건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망은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 책망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분이 책망하시는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건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처음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모두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합당한 존재구나. 아니, 내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던져놓는 게 정의로운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인용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것은, 이 사람은 이제 엄청난 성령님이 일하시는 부흥의 시기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시기의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놨습니다.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는 책에 기록해놨습니다. 관심 있으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책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 이 지옥의 자식들 뗄감들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죄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듯 그냥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내가 지옥에 가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수많은 선행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던지시는 것이 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던지지 않고 지금도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리죠. 설교 때 제 이야기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이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들으신 분도 별로 없겠네요. 저 2017년도에 했는데 2017년도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읽으면서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뭐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막 대단히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제가 아는 한 다 읽었거든요. 읽으면서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요. 제가 이제 하루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강남역에 시티극장이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강남역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1층에 스타벅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있잖아요. 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가 말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서서히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나는 정말 죄인이고, 저는 그때까지 특별히 무슨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를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삶을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교만했고 난 정말 끔찍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오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커피숍인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화장실이요. 지금은 그 스타벅스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세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를 거기서 울었습니다. 아, 20분 정도 울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지금 안 던져 넣으시고 나를 지금도 참으시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20분 정도 울었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요. 20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화장실에. 그리고 그 끝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내가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자, 이 이후의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의 이야기요. 예수께서는 성경에 오시면 이 세 번 얘기하시잖아요. 죄의 심판. 그렇죠?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세 번에 반복을 하신 겁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세 번 얘기하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계속 읽잖아요. 그럼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예수님이 세 번의 심판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세 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재판 쪽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재판을 벌였던 빌라도는요. 우리 아까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 그 빌라도요. 빌라도는요. 심지어 세 번이나 이 사람은 무죄하다. 이 사람은 무죄하다.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 심판을 받으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끌려가십니다. 누구도 그분의 죄를 입증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끌려가십니다. 죽음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십니다. 그분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억울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맞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보고 잘못했다고 누가 말하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을 받은 사람의 억울함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재작년에 밝혀진 화성 연쇄살인범 사건을 아실 겁니다. 맞죠?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죠. 그리고 진범이 밝혀진 것과 동시에 연쇄살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8차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요. 사실은 진범이 벌인 일이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gat힌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윤석여 씨죠. 윤석여 씨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20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냥 2년 전의 이야기예요.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감옥에 갇힌 이후에 결국 재심을 받게 됩니다. 재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풀려나죠. 물론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20년 넘게 그 사람의 청춘이 빼앗긴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실제로 재심을 할 때요. 재심을 하고 나서 판사가 이제 무죄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죄라고 얘기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이 됐다. 판사로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느낀다라고 판사가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씨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판사님이 사과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저를 유죄라고 말했던 그 판사님들은 지금 얼굴도 안 보이네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잘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은퇴를 했거나 뭘 어떻게 됐겠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얼굴도 안 보이네요. 여러분, 이 사람의 억울함이 보이십니까?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그분이 죄가 없다라는 것이 법정을 통해서 3번이나 증명됐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십자가로 끌려가셨죠. 왜요? 왜요? 그분은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해서 우리가 혼나서 벌받아야 마땅한 그 책망을요, 그분이 가져가신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마땅한 책망을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처럼 여김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이요,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기치고 강간하고 죽인 사람들처럼 여김받으셨습니다. 왜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요. 몇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신앙이 없으신 분이라면요, 기독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오늘 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실 것을 저는 신뢰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분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2, 3주 내에 광고가 나갈 건데요, 예수 탐사라는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아예 없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차곡차곡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알아가면서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책망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게 된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책망만 받는 사람은 성격이 삐뚤어집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은요, 성품이 아름다워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야, 이 나쁜 놈아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요, 단순하게 착한 사람과 단순하게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쟤는 나쁜 놈, 나는 착한 놈. 그렇죠? 나는 물론 나도 연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항상 스스로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부분을 깨부십니다. 우리는 보통 단순히 어떤 사람을 단순히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을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령님은요, 우리 모두가, 이정규를 포함해서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가 단순하게 착하거나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 아닌 복잡하게 나쁜 놈이라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변합니다. 내가 무슨 괜찮은 일을 할 때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고 이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들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쁜 사람, 나쁘다고 할 때, 누군가 죄를 범한 것을 볼 때 그 사람을 동정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가지게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요, 여러분들도 동시에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나쁜 동성애자들아 죽어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너는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면 당신 역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당신 역시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을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달변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망은 그 누구의 위로보다 더 따뜻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